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도록 하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그 오전에 일찍 그 아이들이 지금 오늘부터 수련회가 있어서요.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하느라고 지금 외부에 나가 있는데요. 1박 2일 동안 정말 값지고 즐거운 그 아이들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우리 로마서 강해 드디어 이제 대장정의 막을 내립니다. 오늘 다 끝나는 건 아니고요. 오늘 끝나게 되면 오늘 15장 16장을 하게 되는데 오늘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한번 아주 빠르게 한번 훑어보고 로마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미리 공지를 하는데요. 우리 여름방학을 좀 하려고 그래요. 한 2주 정도만 저희가 여름방학하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할 텐데 지금 원래 제가 계획은 원래는 그 출애굽기를 저녁반하고 같이 함께 시작을 해볼까 했다가 지금 고민해요. 로마서를 이게 했으니까 우리가 계속 좀 맥을 좀 이어서 사도행전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아니면 갈라디아서를 한번 해볼까? 어쨌든 제가 한 3주 내에 결정을 빨리 해서 여러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아니면 사도행전 아니면 갈라디아서 이렇게 셋 중에 하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네. 근데 갈라디아서 하면 로마서하고 너무 비슷해요. 네. 아주 비슷해서 이거를 그대로 할까 아니면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하면서 사도들의 그 역사와 또 복음의 진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할까 제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뭐 결정되는 대로 여러분하고 같이 하도록 하죠. 오늘 로마서 15장입니다. 그리고 16장까지 우리가 쭉 할 텐데요. 이전에 아마 저희가 16장 했었으니까 15장만 일단 좀 쭉 읽고 제가 하나하나 지난주 복습을 하고 그리고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단어마다 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함께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나누어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사람이 예수를 기쁘게 하여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자네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느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이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위하여 달의 추종자가 되었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스라엘과 이르되 이새의 불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셨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주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사랑이 부족하고 모든 지식이 있어서 능력으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를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하사 이방인을 주로 이루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것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들의 수고하는 자라니라.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들이 말과 힘으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복음을 전하지 않게 했으니 이는 남의 터리에 건축하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신 너희가 맡겼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우리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산으로 연락한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케도냐와 갈라사야의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이루었습니다. 너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맡겨한 후에 너희에게 들려다가 서반하러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을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제 맺은 말로 이렇게 끝나고요. 16장에서는 이제 안부를 전하는 여러 명단들이 26명의 명단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로마서가 다 끝나게 되죠. 로마서가 16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16장에서 8장까지 딱 일단 끊어보고 그 다음에 9장에서부터 9, 10, 11장을 끊어보고 12, 13, 15장을 끊어서 읽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앞쪽에서는 전체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전체적인 복음의 역사 그리고 복음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9, 10, 11장은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왜 내 민족, 내 혈통인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9, 10, 11장을 이야기를 했죠. 그런 다음에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교리적인 이야기 또 논리적인 이야기만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12장에서부터는 15장까지 무슨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12장에서부터 12, 13, 14, 15장까지 쭉 이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꼭 말씀을 드렸지만 이 로마서 12장에서부터 15장까지 전체 주제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한 두 구절만 꼽아라 그러면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그러니까 모든 삶의 기초,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때 늘 우리의 맨 밑바탕에 기초석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다음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사실 이거 형용 모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둥근 네모라고 하는 말이 말도 안 되듯이 산 제물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실은 모순이지만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의 비유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죽었지만 죽는 것 같이,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2장 1절에서 그냥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돼야 된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또 무슨 말일까라고 하는 것을 2절 말씀에서 풀어주는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무슨 풍조라든지 유행이라든지 이런 거 따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 선한 것들이 무엇인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로마서 12장에서부터 15장까지 이어지는 전체 내용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뭐 그 교회 내에서 이야기를 쭉 했었죠. 12장에서. 그 다음에 13장으로 가면은 무슨 얘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권세에 복종하라 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구절, 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은 사실 그 당시 로마의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거다. 또 바울이 그 선교를 하면서 로마에 굉장히 큰 이득을 얻은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가지고 썼던 것이지, 단순히 이게 무조건적으로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 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들으면 곤란하다 라고 하는 말씀 드렸어요.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찾아봤잖아요. 성경은 로마서만 있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도 있고,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무슨 이야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때가 한 서기 96년 정도 될 텐데요. 이 90년 후반에 대대적인 그 로마 황제의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이 전부 일어나서 이 막 순교도 하고 죽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는 그런 상황에 기록된 그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막 굉장히 전투적인 이야기들 계속 나오죠. 뭐 용과 싸우는 것들, 그게 바로 세상 권세와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악한 권세와 싸워라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는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적에 단 하나의 구절 또는 단 한 장만 보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볼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해라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였냐면, 성경 전체가 똑같이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이 로마서 13장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해야 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맥락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4장 말씀은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13장을 하기 그 전주에 저희가 먼저 했었는데요. 믿음이 약한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채소만 먹는 사람, 상추만 먹는 사람이 믿음은 약한 자고, 믿음이 강한 자는 뭐든지 먹는 사람, 고기도 먹고, 또 믿음이 약한 자가 볼 적에는 뭐라고 볼까요? 믿음이 강한 자를 쓰레기로 배를 채우는 사람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 하필 이 바울이 지금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먹는 이야기를 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 로마 교회라고 하는 곳이 우리처럼 뭐 중앙교회 그러면 지금 이 후암동에서 다 모이잖아요.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16장에서 우리가 다시 찾아보겠지만 하나의 가정별로 모여 있어서 그 가정들이 따로따로 하나의 예배 공동체를 형성을 하고 있다가 전체가 모이는 때가 있었던 거예요. 전체가 함께 모여서 로마에 있는 여러 그 가정 공동체들이 다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는, 함께 모이는 때가 있는데, 그때는 반드시 하는 일이 뭐였냐면 공동의 식사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 공동의 식사를 할 때 문제가 생긴 거죠. 유대인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정결한 음식만 먹어야 된다고 그러고, 로마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 기독교인 공동체에서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뭐 유대인법에 따라서 산 사람들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야? 로마 신전에 바쳐졌던 그 고기라든지 제사 제물이라든지 나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먹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막 개걸스럽게 먹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손짓합니다. 채소만 먹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저거 봐, 저 무식해서 저렇다고, 저 부정한 인간들이라고,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멀었다고 이렇게 손가락을 하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표현이 된 이 모든 것을 먹는 사람들 입장에서 채소만 먹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 쟤네들은 복음의 자유가 없어. 복음의, 진정한 복음의 그 가치를 몰라. 그러면서 아주 우습게 여기는 상황이 밥 먹으면서 일어난 거예요. 교인들이 다 모였을 때.
사실 이게 아주 작은 문제 같지만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의 상황들을 하나의 예시적으로 바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15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15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러니까 바울도 역시 고기고 뭐고 다 먹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 유대인의 율법에 사로잡혀 있지만 여전히 그것을 추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그 사람들의 약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들을 늘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만 기쁘게 살려고 하지 말아라. 서로가 교회가 함께 모여 있다면 서로를 배려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건덕이라고 하는 말을 해요. 건덕. 덕을 세우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늘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의 요소가 있다면 건덕이에요. 덕을 세우는 것. 덕을 세우는 삶. 교회 안에서 우리가 덕을 어떻게 덕스럽게 세울 것인가. 이게 로마서의 뿐만 아니고 사실은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덕을 세우는 삶.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역시 교회 안에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2절까지만 읽으면 우리는 그냥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고 서로 간에 싸우지 말고 이해하고 배려심 있는 그런 마음 넓은 사람으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일종의 그냥 윤리적 지침 정도로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냥 사람의 인성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서로 불편하지 않게 서로 좀 양보하면서 살아야 돼, 이 정도가 아니에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뭐냐면 이제 3절 말씀에 나와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독론과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인간이 내게 찬양하였다. 우리 삶의 기준이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딱 던져놓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살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 뜻을 따라서 살았는데, 그분이 열심히 산 대가가 뭐였어요? 핍박, 조롱, 십자가 아니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배려하면서 또한 그 덕을 세우면서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그런 핍박도 당하고 또 조롱도 당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뭐 사람의 본성상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이게 아니에요. 뭐 공자님 말씀이 뭐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공자님이나 맹자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바울은 분명하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살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방이 오더라도 그리스도께서 비방을 남을 위해서 살 때 그 비방을 겪게 됐다는 것을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3절 말씀입니다. 그다음 4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를 이전에 기록됐던 것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르침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 다음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요 이제 4절 말씀부터 조금 다른 뉘앙스들이 이제 다른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4절 말씀에서부터 13절 말씀까지 보면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엘피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소망 그러면은 여러분들 무엇이 생각나세요? 소망.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나의 소망.
어떤 사람은 병이 있는 사람은 병이 낫는 게 나의 소망이고, 소망의 부류는 다 달라요. 가난한 사람 부자 되는 게 소망일 수 있고, 또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 집안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게 소망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소망들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 소망이 다른데요. 바울이 여기에서 어떤 소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 소망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이제 13절까지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의 근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우리를 위로하는 소망이라고 했어요. 또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고, 성경에 쓰여진 소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우리 신구약 성경을 이야기할까요? 아니에요. 어떤 성경이에요? 기록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구약을 이야기해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예로부터 유대인에게 전해왔던 그 말씀, 그 구약 성경이죠. 그러니까 오경,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오경과 예언자들의 말씀, 시편의 말씀,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기록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한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쓰여진 모든 내용들을 하나로 요약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참게 한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3세기 교부의 책을 이제 그 분도에서 나온 책을 하나 구입을 해서 쭉 읽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문서가 있는데요. 인내에 대하여라고 하는 문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쭉 읽는데 굉장히 감동적인, 인상적인 구절을 하나 봤어요.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이 교부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고린도 13장을 펼쳐놓고 거기에서 인내라고 하는 말을 다 한번 빼고 읽어봐라 이래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읽어봐. 한번 펴보죠. 자,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이죠.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 앞에다가 인내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보세요. 말이 되는지.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끈다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인내 없는 사랑이, 인내 없는 사랑?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인내 없는 사랑,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내 아닌가요? 참아주고 포용하고 받아들여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쭉 밑에 보면 4절부터 보면 이런 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이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근데 온유하다고 하는 것도 사실 무슨 이야기예요? 거기는 인내하는 게 있어요. 받아들여지고 참아주고. 그 다음에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은 참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것도 역시 참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참는 거예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그 뒤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에서 키프리아누스가 이 참는다고 하는 것, 인내하는 것을 보아라. 그러면 여기는 고린도 13장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이 교부가 이 3세기 기독교인 초기 교회가 가장 강조하고 있었던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1세기 그 초기 교회를 연구하는 알렌 크라이더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아주 좋은 책 하나를 써놨어요. 초기 기독교와 인내의 발효라고 하는. 인내의 발효라고 하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발효가 뭐예요? 발효. 숙성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푹 숙성시켜서 유산균이 나올 때까지 푹 숙성시키는 거예요. 홍어 숙성을 팍 시켜갖고 발효시키는 거. 이거 아는 거.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서 그냥 그때는 그 제대로 된 맛이 안 나요. 발효가 됐을 때 제대로 된 맛이 나오는데, 초기 기독교 교회가 정말 교회로서 매력을 가지고 힘을 얻고 성장할 수 있었던 진짜 배경은 바로 인내의 발효였다. 무엇을 인내하느냐? 박해당하고 조롱당하고 하던 상황들이었잖아요. 2세기, 1세기 말부터 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꾹 참고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특별히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이렇게 니얼 퍼거슨이라고 하는 사회학자 그 책을 하나 읽고 있어요. 광장과 타워라고 하는 책인데요. 두꺼운 책. 근데 거기에 이제 세계 전 역사를 그냥 쭉 과거에서부터 고대 사회에서부터 현대 사회까지 뭐 미국 트럼프 얘기도 나오고 뭐 페이스북 얘기도 나오고 막 이래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쭉 써놓은 그 글 중에서 초기 기독교 역사를 이 사람이 한마디로 줄여놓은 게 있는데, 거기서 초기 기독교 역사, 그러니까 3세기 이전에 기독교회가 굉장히 박해를 받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그 박해받고 이단 종교로 몰리고 하면서도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을 이 니얼 퍼거슨이라고 하는 이 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독교인이 아닌데 뭐라고 하냐면은 참을 줄 알았다. 첫째, 참을 줄 알았고, 두 번째로 전염병이 굉장히 그 당시에 전염병이 아주 극렬하게 창궐할 때 이 기독교인들은 전염병에 걸릴 위험성을 알고도 자기 동료들이나 자기 동료가 아닌 사람들까지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치료해줬다는 거예요. 간호해줬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전염병의 시대 때 사람들은 병 걸린 사람이 있으면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유독 자기네 교회 공동체에 누가 병이 걸렸다면 다 가서 그냥 여기 보호해주고, 또 이 사람과 관계된 누가 또 병 걸렸다고 그러면 또 찾아가서 또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닦아주고 하는 그 모습들을 로마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이런 박해 상황에서도 로마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그 당시에 전염병 상황에서도 찾아가서 치료해주고 간호해줬던 그 마음 속에서 그렇게 행동하게 했던 그 근원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내가 참는다. 그리스도 때문에 참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인내. 그 알렌 크라이더의 말로 하자면 바로 기독교가 살아남으면서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고 교회에서 생명력을 얻을 수 있었던 건 바로 인내가 발효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가보도록 하죠.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5절입니다.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예수님 이야기, 그리스도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8절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 할례 추종자 무슨 뜻일까요? 유대인이 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유대인으로 나셨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안 나도 되는데 굳이 그 자료로 나셨다는 거예요. 되셨으니 이는 그 이유가 뭐냐면 조상들에게 주신, 유대인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 약속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로마서 9장에서 함께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나왔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로마서 9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참 이스라엘은 누구냐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손이 아니다. 오직 누구의 자손만? 이삭의 자손만 아브라함의 약속의 씨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약속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그 9장 말씀에서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면 다 같은 유대인의 혈통을 가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 한번 생각해봐. 아브라함 밑에 누구? 이삭과 이스마엘. 근데 이스마엘은 아니고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의 자손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 그런데 에서는 아니고 야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껏 유대인들이 이야기할 때 유대인은 혈통으로 이미 선택된 백성이다 이야기했는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아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들이 계속해서 흘러내려온다. 끊어지지 않고. 그런 다음에 누구까지 간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가는데 그 약속의 씨앗을 붙잡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9장, 10장, 11장 말씀이었죠. 그러면서 이 15장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5장 8절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인의 추종자 즉 유대인의 혈통으로 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시고 이방인들도 다시 말해서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9장 10장 11장에서 이방인들도 그 긍휼을 하심으로 그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함이라.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혈통을 넘어선 이방인들에게도 그 구원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 그런 다음에 9절 10절 말씀에 시편 18편과 시편 117편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12절로 넘어가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이사야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2절 말씀이니까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저에게 소망을 주시라 하였느니라. 일단 그 열방이라고 하는 단어부터 좀 설명해. 열방 뜻이 뭐예요? 우리 성경에 자꾸 나오는데 열방. 세계 열어라. 세계 여러 나라.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세계 여러 나라는 뭐예요? 천하만방. 이방인들. 이방. 그래서 열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바꿔서 읽을 수 있는데요. 그 뜻은 뭐냐면 이방인들이라고 읽으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새의 뿌리 곧 이방 세계를 이방인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이방인들이 그에게 소망을 두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사야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합니다.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인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랍비들의 전통은 이제 이 바울도 역시 이 랍비의 전통 아래 있는데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아요. 구약의 말씀을 막 다 머릿속에 암송을 하고는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갖다가 100% 인용하지 않습니다. 바꿔요. 조금씩 틀을 바꿔서 진짜 전하고자 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들려주는 게 바로 랍비들의 전통이었어요. 바울도 지금 똑같은 방법을 쓰는데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무언가를 바꿔놨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네, 이사야 11장 10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니. 네. 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기치는 뭐예요? 우리 전쟁 나갈 적에요. 맨 앞에서는 깃발이 기치예요. 그러니까 맨 앞에서는 선봉장이 들고 가는 그 깃발을 세우는데 이방인들이 바로 그 깃발 아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5장 12절하고 이 이사야 11장 10절하고 비교를 해보면 뭐가 없어요. 무슨 말이 없고 무슨 말이 들어와 있어요. 뭐예요? 맨 끝에 보면 로마서에는 소망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와 있는데 이사야는 없어요. 그 자리에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에게로 돌아온다. 그리고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롭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지금 소망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 소망이라고 하는 말의 정체가 뭐냐면 이방인들이 돌아온다. 바로 그 돌아온 자리가 영화롭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자리가 빛난다. 하나님 앞에 빛난다. 다시 말해서 지금 소망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 소망은 돌아옴. 다른 말로 하면 회복이죠. 네. 회복. 왜 회복일까요? 이방인들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방인들도 이 자리였다는 뜻이잖아요. 여기 이 기치 밑에
하나님의 이 이새의 뿌리 밑에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다른 데로 갔다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딱 보고 깃발을 보고 다시 돌아오게 된다. 그리고 그 자리가 빛나게 된다. 이 뜻은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품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바울이 이미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바로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망이 바로 지금 바울이 선교하고 있는 목표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고 온 나라, 온 세계, 온 이방인들이 다 다시 돌아오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소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도록 하죠. 이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소망이라고 했어요? 돌아오게 하는 능력, 그리고 회복의 소망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준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이제 바울은 로마서에서 사실상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거의 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부터 이야기하는 건 자기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청중들에게 이야기했던 건 다 이렇고요. 자, 이제 14절부터는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지 그런 자기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라고 하는 내가 잘 알고 있어. 여기 너희들은 누구예요? 지금 로마 교인들이죠. 로마 교인들 아까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다 양쪽에다 다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막 싸우고 있는데 사실은 내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원래 참 착한 사람들이에요. 선함이 가득하고 그리고 지식도 있고 서로에 대해서 이 권한다는 뜻은 뭐예요? 가르친다 또는 훈계한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서로의 잘못을 바로잡아 줄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원래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5절 말씀, 처음에 이제 우리가 대화할 적에 그랬잖아요. 누가하고 막 대화를 하다가 정작 하고 싶은 말은 뒤에다 딱 숨겨놔요. 그렇죠? 막 앞에서 막 띄워주고 기분 나쁘지 않게 막 띄워주다가 뒤에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막 한껏 띄워줍니다. 14절 말씀에서는 여러분들은 정말 선하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지식도 가득 차고 서로에 대해서 권면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다 있죠. 내가 잘 알아요. 15절 그러나 내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말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는 것은 그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뜻은 뭐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항상 우리 선물이라고 바꿔놔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선물을 받은 게 있어요. 그 선물 때문에 나는 선물 받고 입 딱 씻을 수가 없어서 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선물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되는데 바로 여러분들에게 보답을 해야 될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받으실 만하게 어디죠? 네,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 은혜는 16절 이 은혜, 이 선물은 무엇이냐면 선물의 정체를 얘기해요. 곧 나는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세웠어요?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선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인을 위한 사도가 아니고요, 일꾼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 이방인을 위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일꾼이라고 하는 말이 또 재밌는 말이에요.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배 이야기 했던 거예요. 아마 주일 설교하면서 배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배 이야기 안 했었나요? 했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에는 이제 그 위에, 맨 위에
디아코노스, 그리고 여기에는 갑판 위에는 둘로스, 그리고 여기 하여간 노젓는 종, 네, 종이라고 하죠. 다 종, 일꾼이라고 하는 말인데 디아코노스는 자기가 어떤 임무를 가졌는데 그 임무를 가지고 아주 자유롭게 움직이는 일꾼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디아코노스를 우리가 번역을 할 적에는 집사라고 번역을 하지만 사실 바울도 역시 자기를 디아코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사도라고 하는 말을 할 적에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도의 직분도 역시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그 부름 받은 그 복음의 사역을 가지고 온종일 자기가 계획 세우고 막 자유롭게 뛰는 인간입니다. 둘로스 종은 요거보다는 자유는 조금 덜해요. 덜하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무언가를 막 하는 종. 근데 여기는 자기 자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막 노만 좋아야 돼요. 햇빛도 못 봐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쓰는데요. 이거 말고 다른 단어가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여기 이 16절에 나오는 예수의 일꾼이라고 하는 레이트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리터지라고 하는 말 아시죠? 리터지, 예식, 영어로는 예식, 예전, 예배 뭐 이렇게도 쓰이는데요. 이 레이투르기아 또는 리터지라고 하는, 리터지는 영어인데 LITURGY입니다. 네. 원래 그 예배, 예전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원래 로마 시대 때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주 좀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시민의 공공의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민이면 반드시 해야 될 공적 의무를 레이투르기아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을 하는 사람을 레이투르고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특별히 이게 종교적인 의미도 약간 들어가 있어요. 로마라고 하는 이 도시를 보면 로마 제국 그 고대 도시에 신전이 있는데요. 로마 시민이면 정해진 시간에 그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든지 하는 공적 의무가 있었대요. 이거를 안 하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안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무신론자라고 불렀고요. 무신론자들은 그 당시에 바로 처형감이 되었습니다. 이 로마뿐만 아니고 그리스도 역시 똑같았어요. 고대 시대 때. 한 예를 들어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들 소크라테스 아시죠?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죽어요? 그거 독배를 먹고요. 독배를 먹고 죽어요. 왜 독배를 먹고? 햄록. 햄록이 있다. 왜 독배를 마셔야 됐을까요? 그때 죄목은 뭐냐면 무신론이었습니다. 죄목이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내용을 알고 보면 이 소크라테스가 죽게 된 그 배경이 뭐냐면 원래 이제 그 고발된 내용을 보면 고발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대요. 레이투르기아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로마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공적 의무를 하지 않고 그 시간에 아고라 광장에서 청년들을 모아서 청년들을 미혹했다. 그래서 이는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시민으로서 소속이 되어 있으면 반드시 해야 될 종교적 의무. 이게 바로 레이투르기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예배의식이라고 하는 말로 또 영어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 이게 다시 돌아와서 여기로 한번 보도록 하죠. 로마서 15장에서 지금 바울이 이 당시에 바로 예수의 일꾼 레이투르고스라고 하는데요. 반드시 해야 될, 예수 앞에 제사 드려야 될 일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종교적 의무를 매 순간마다 공적 의무를 당연하게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나는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 구절 조금 더 상세하게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직분을 나에게 주셨다. 복음의 제사장. 이것도 참 재밌는 단어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 없어요. 신약. 신약에만 나와요.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교회에서 쓰던 말이 아니에요.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말은 로마 제국에서 황제들을 호칭할 때 쓰던 말입니다. 황제가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다든지 완승을 하고 돌아온다든지 대성문을 향해서 돌아온다든지 아니면 황제가 아들을 낳았다든지 아니면 황제가 다른 나라에 가서 외국에 가서 그 나라를 완전 전멸을 해요. 전멸을 시킨 다음에 복음을 붙입니다.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말로 공구를 크게 붙이는데 거기에 뭐가 써 있냐면 황제에게 복종한 자, 로마 황제에게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기꺼이 너에게 생명을 준다. 뭐 이런 거예요. 반항하면 어떻게 한다? 죽인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써 있는 게 바로 이 유앙겔리온이었어요. 복음.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로마 황제만이 독점적으로 쓰던 거였는데 지금 이 신약에서는 다 누구한테 써요? 이 복음? 예수한테 쓰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사도들이나 복음서 기자들이나 다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복음의 사도이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로마 제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황제의 신하예요. 황제 최측근인 신하들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공구문을 딱 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딱딱 붙이는 거죠. 누구도 이 황제의 사신들, 신하들을 우습게 여길 수가 없었어요. 왜? 이 사람을 죽이거나 모욕하거나 하면은 황제를 모욕하는 걸로 알고 그냥 그 자리에서 사형한다든지 아니면 군대를 보내서 그 동네를 몰살을 시켜버린다든지 하는 게 바로 이 로마의 그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라든지 아니면 베드로라든지 12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들 뭐라고 하냐, 복음의 사도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바로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는 믿고 그리고 그분의 사도가 되어서 나는 이 엄청난 세계에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복음의 사도, 예수의 일꾼 복음의 사도라고 자기가 막 외치면서 다닐 때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바울을 어떻게 봤을까요? 나 복음의 사도야 라고 이야기하면 처음에 딱 들었어요. 저게 황제의 어떤 이 공문 들고 다니는 사람인가?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막 두렵게도 생각하고 그랬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황제의 전령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비방이 오고 하겠죠. 당연히 고소도 들어갈 테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거듭됩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 바울을 못 살게 굴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의 사도라고 하는 그 용어를 자꾸만 쓰고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건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거죠. 바울이.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해요. 이 바울이 지금 복음이라고 하는 신약의 이야기와 또 구약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함께 묶어서 이야기를 해요. 계속해서 이 로마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구약의 이야기들을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재해석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포인트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죠. 앞서서 뭐 소망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같이 이야기를 했었죠. 이사야를 갖다가 바꾸어서 한다든지 뭐 이렇습니다. 계속 읽어보도록 하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예수의 일꾼이 가진 직분이고 자기가 선물로 받은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이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뭐냐? 사람 잡아서 이렇게 막 제물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나 그게 아니고 바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한 그 직분으로 내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내가 자랑할 것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라고 하는 단어도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역사, 히스토리가 아니고요. 일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 나 그거 하나만 난 자랑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일이 뭐냐면 바로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게 하는 것, 그리고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
이것 하나만 내가 자랑할 수 있어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18절 말씀 하반절에 그 일은 내가 감히 말하지 않았는데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단순히 말뿐만 아니고 내가 몸으로 실천하면서 나는 그것을 보여왔어. 굉장히 담대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표적과 기사의 능력도 나타났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선물을 가지고 이방인에게 달려갔을 때 거기서 그냥 말만 전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행동도 따랐고, 그리고 거기에는 표적과 기사의 능력, 다시 말해서 간증거리가 어마어마하게 생겼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고, 그래야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일루리곤은 어디냐면 알바니아예요. 우리 지금 얘기해서. 그러니까 뭐 그 세계 지도를 보면 이탈리아가 구두처럼 생겼잖아요. 구두 뒷발처럼 이렇게 부츠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렇게 이쪽 여기에 이제 바다가 있고요. 요 구두 뒤쪽에서 딱 여기가 일루리곤입니다. 여기가 알바니아, 지금 현재 알바니아 지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충만하게 내가 전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 여기서 이제 그 바울의 선교 원칙 하나가 나와요. 뭐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러지는 곳, 다시 말해서 교회가 이미 세워진 곳에서는 내가 가지 않으려고 굉장히 힘썼다. 물론 이제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을 이렇게 쭉 따라가 보면요, 이미 교회가 있는 곳에도 갑니다. 그런데 최대한 바울은 그러지 않으려고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이야기하고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했다. 이 구절 읽으면 꼭 우리 무터교의 선교 역사 생각나요. 선교 역사. 1958년도에 이제 우리나라에 딱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이 4명이 들어왔잖아요. 김포공에 딱 내려서 보니까 이미 김포공에 그 플래카드 들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 있었대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제 지원영 목사님하고 선교사 3분이 한국에 오기 전에 막 기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은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지원영 목사님도 미국에서 공부하고 계실 적에 원래 지원영 목사님이 미국 컨콜리아에서 공부를 하면서 한국에 좀 선교를 해달라고 그렇게 막 편지 계속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미조리 교단 행정부까지 다 올라가서 이게 승인이 되었고요. 그 덕에 이제 선교팀이 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 분이 와요. 미국 선교사 3분과 이제 지원영 목사님 왔는데 충격인 거죠. 선교는 미국에서 생각할 때 진짜 불모지에 가서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게 선교인데 이미 교회가 있더라는 거죠. 특별히 이 1958년도가 어떤 때냐면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1957년, 56년, 57, 58년도가 장로교 어마어마하게 분열되던 그때예요. 그래서 뭐 기장도 빠져나오고 예장, 통합 뭐 할 것 없이 합동 막 그때 막 갈라지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교단 안에서 분쟁이 있던 이 교회를, 특별히 큰 교회인데 자기네 뜻과 안 맞던 교회들이 미국에서 부자 교단 온다 그러니까 다 미국으로 교회들 끌고 나와서 거기서 우리 루터교회 환영한다, 우리를 그 안에다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선교사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스톱, 모든 거 선교 정책 다 올 스톱. 그런 다음에 YMCA에 가서 선교사들이 같이 이제 처음에 모여서 이 상황이 뭐냐 그러면서 이게 이 황당한 상황들, 교회가 없다고 해서 왔는데 교회는 이미 뭐 한국의 장감성에서 막 쫙 깔려 있고 거기다가 와서 막 플래카드 들고 하는 이 상황이 너무 이상해서 한국 문화와 역사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선교사들이 한국 공부를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특이한 것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한국 선교사들 가운데 한국을 가장 잘하는 선교사 그룹이 어디냐면 무토교회. 다른 교단 선교사들이요 한국을 잘 못해. 대부분이다. 근데 무토교회 선교사들은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문화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도움을 줬던 분이 바로 지원상 목사님이 이제 일본에서 오셔갖고 이제 도와주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선교 정책을 바꾸게 되죠. 중간에.
그래서 어떻게 바꾸게 되냐면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선교를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남의 교회 교인 뺏어오지 않는다 라고. 그래서 깨끗하게 출발했다라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좀 아쉬움도 있어요. 사실 이제 뭐 지나고 나서 만약에라고 하는 말씀이 약간 바보 같은 말이 없겠지만, 만약에 그때 그냥 다른 교단들처럼 우리도 열심히 교회 세우고 뭐 했다면 어땠을까? 권사님 어땠을까요? 이전이라는 소리는 안 들었겠죠. 네. 바울의 원칙을 보면 바울이 바로 그런 그 선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루터 교회도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는 원칙, 선교의 원칙. 그러면서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구절이 지금 20절 그리고 21절 말씀이 루터런아워의 그 선교 정책과 굉장히 밀접하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 33절까지는 이제 이미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거죠.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보면 바울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옛날부터 로마에 오고 싶었다, 로마 교회에 오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로마 교회에 꼭 들리고 싶다. 근데 내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몇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내가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올라간다. 예루살렘 교회를 왜 올라가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보면 장자교회잖아요. 장자교회인데 이 장자교회가 어려움이 생겼어요. 예루살렘에 엄청난 흉년이 들어서 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아주 픽절한 상태가 됐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있을 적에 지중해 근방에 있었던 그 작은 교회들이 함께 헌금해요. 정말 열심히 헌금해서 이 교회를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 구제 헌금을 걷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계획이 있는데 지금 헌금은 다 마련이 되었고 내가 가게 될 텐데, 거기 예루살렘에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로마에 들리려고 한다. 그런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요? 세상 끝이라고 이야기했던 스페인 서바나로 내가 가려고 하는데, 이때 뭐가 필요해요? 선교자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후원이 좀 필요해서 로마에 들렸다가 여러분과 함께 복음의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이 로마 교회 가서 그 선교 보고도 좀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로마 교인들하고 어느 정도 같이 나눈 다음에 내가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 가서 내가 진짜 복음의 사도인지 아닌지 여러분에게 몸으로 그리고 말로 행동으로 내가 보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를 후원해 주시면 내가 스페인까지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이 바로 이 로마서 15장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16장은 이제 인사로 쭉 끝나는데요.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좀 쭉 처음부터 하면서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1장부터 훑어가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주님 가르친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